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그들은 무한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공급받으며 살았습니다. 먹고 살 양식 당연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고 또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그 풍요로움을 다 누리며 살았죠.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첫 인간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범죄한 인간에게는 결핍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결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었을 때부터 결핍이라는 그 대적이, 그 무서운 적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자, 왜 우리 인간에게는 결핍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왜 결핍이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에 살 때 유한한 인간이지만 무한하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유한한 시간을 넘어서 무한한 시간이죠. 영생을 누리며 그곳에서 살게 되었고 또 무능한 인간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잇대어 살면서 그러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필요한 것을 체험받으면서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그 땅 위의 인생을, 그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제 무한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유한성을 극복하지 못해서 항상 시간에 쫓겨 살고 그러면서 참으로 이 짧은 땅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간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까라고 발버둥치죠. 그래서 진나라의 시황제처럼 어떻게 하면 불로장생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현대 과학은 그래서 인간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땅의 재화는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 돈이 이렇게 딱 그 어느 정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자가 되려면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내가 부자가 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자, 이렇듯 무한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은 항상 결핍을 경험하고 살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핍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말씀도 있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를 보시면 잘 압니다. 그가 아버지의 품이 싫다고 해서 떠나서 이국 땅에서 허랑방탕하게 산 뒤에 그의 삶은 뭘로 채워집니까? 결핍으로 채워집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잃어버린 탕자 아시죠? 그곳에서 말 그대로 상거지가 되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가 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모든 결핍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풍성한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새로운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다시 끼게 되고 그러면서 풍성한 음식을 다시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났을 때의 탕자는 거지였습니다. 결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온 탕자는 모든 결핍이 해소되고 풍성한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최근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이사야서 앞부분을 보시면 특별히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특별히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핍과 빈궁함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린 예루살렘 성읍이다 라고 하면서 선지자는 굉장히 탄식합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에 보시면 신실하던 성읍이 이제는 살인자만 가득한 성읍이 되었다. 그러면서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으니 이 일을 어찌할까? 그리고 이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백성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죠. 이사야서 3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가득하다. 뿐만 아니라
고관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도둑과 짝하여서 뇌물을 좋아하고 그러면서 고아와 과부의 신원을 들어주지 않고 그들을 더 억울하게 만들어버리죠. 이렇게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예루살렘,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여기서 정의는 그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마이클 샌델의 정의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런 윤리적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면 반드시 행하게 되는 삶의 열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떠난 인간은 결핍을 경험한다고 했죠. 결핍을 경험하는 인간은 반드시 그의 삶에 나타나는 필연적 현상이 뭐냐면 공의와 정의의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던 거죠. 왜 귀족 부인들이 가난한 자를 토색하고 더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이사야서에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 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결핍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유한한 자원만 가지고 믿고 사는 사람은 항상 나는 가난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부자라 할지라도 더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죠.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더 큰 부자가 있거든. 내가 이 세상에 제일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큰 부자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을 느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되려고 할까? 그래서 이사야서의 앞부분에 보면 유다 백성들의 그 고관들, 그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려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결핍 속에서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으니까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죠. 그래서 자신의 유한한 자원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의 재물을 빼앗아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죠. 이 과정에서 모든 정의가, 모든 공의가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을 우리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뇌물을 받는 고관들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유한한 삶을 들여다볼 때에 유한하죠. 그래서 나의 이 불안정한 미래를 어떻게 안정되게 만들까 고민하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한몫 챙겨야지. 그래서 그거밖에 없다고 믿으면서 뇌물을 받고 불의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모든 일, 의롭지 못한 모든 일,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모든 그 밑바닥에는 결핍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결핍, 마음의 결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이 기저 밑바닥에는 결핍 또는 내가 결핍되지 않을까,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그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죄악을 행하고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 사이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불의함과 폭력과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는 살인만이 난무하게 되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가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 아름다운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로를 배려하고 약자를 품어주고 열심히 일하고 정직한 사람이 대우받는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다라고도 말씀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회가 되어 가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근원적인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의 결핍은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으면 결핍이 해소되고 결핍이 사라진 인간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풍요로우니까 나의 결핍이 없어졌으니까 서로를 배려하죠. 내가 떡이 2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또 서로를 용서합니다. 또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도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려면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이 정치를 잘해도 사실은 인간의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근원적인 결핍이라고 그랬습니다. 결핍이 해소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 도덕적인 사회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갈 수는 없습니다. 오직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돼야 됩니다.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서 그분만 하나님만 의지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핍이 해소되고 하나님의 무한함을 누리면서 그 넉넉함 속에서 형제를 배려하는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 세상이 이 땅 위에 펼쳐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봉독했던 이사야서 11장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11장 6절에서 9절 보면 불의와 악행이 사라지고 공의와 정의가 넘쳐나는 이상적인 사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대요. 보통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습니다. 우스갯소리인데 옛날에 우리 옛날에 어느 시골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강아지하고 닭을 같이 키웠다고 합니다. 강아지하고 닭을 강아지 때부터 그러니까 이 닭도 이제 병아리 조금 이제 좀 더 컸을 때 같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닭하고 강아지가 너무 사이좋게 잘 지내더래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신기하다. 강아지가 닭을 물 건데 근데 안 물고 닭이 막 좋아도 막 강아지가 장난치고 너무너무 재밌게 잘 놀더래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사님 그 조카가 읍내에서 그 치킨집을 하는데 그날따라 치킨이 누가 이렇게 먹다 남은 거를 많이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살을 발라가 치킨을 많이 가져와 가지고 강아지한테 줬대요. 강아지가 처음에 냄새를 킁킁 맡더니 안 먹으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걸 다 먹더래요. 한 이틀 지난 뒤에 보니까 강아지가 닭을 다 물어 죽였더랍니다. 배가 고프니까 킁킁 냄새 나던 강아지가 이 냄새가 여기에도 나네? 그러니까 이 본능적으로 이리하고 어린 양은 함께 살 수가 없죠. 누군가가 물어 죽이죠. 이리가 물어 죽입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다. 참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있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질해도 해를 입지 않는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오늘 집에 가가지고 독사꿀에 한번 손 넣어봐야지 이러면 물립니다. 큰일 납니다. 확 물어버립니다. 이것은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시적 표현입니다. 강한 자와 힘 있는 자가 그러니까 이사야서 앞부분에 보면 강한 자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약한 자를 물어뜯고 죽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고관들이 높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더 높은 자기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토색하는 거 죽여버리고 물어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런 일이 이제 없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샬롬, 평화의 나라, 다시 말하면 정의와 공의가 회복된 아름다운 나라가 있을 것이다. 11장 6절에서 9절에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서로 해를 가하고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나라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약한 자를 일으켜주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물어뜯는 것이 아니라 네 힘드냐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 라고 할 때 우리가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왜 튀어나오죠? 죄송합니다. 예, 제가 자막을 9절 말씀 같이 한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런 나라가 11장 6절부터 8절까지 나온 9절까지 전체로 보면 8절까지 나온 그 아름다운 나라 이리가 어린 양하고 함께 놀고 있어요. 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확 물어뜯지 않아요. 그런 이상적인 나라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무릇뜯지 않고 서로 공존하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아름다운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라고 할 때 11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에 이상적인 평화가 임하고 서로 무장해제하면서 아름다운 공생관계가 만들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은 지식적 차원을 넘어서 경험적 알미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경험이라는 뜻입니다. 지식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당연히 지식적인 차원으로 알고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이 땅에서 만나고 누리게 될 때에 이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고 말하고 그렇게 될 때에 아름답고 복된 사회, 정의와 공의가 회복된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다.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이 갖추어지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제도라든지 법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채워지면 그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에 서로 싸움이 그치고 서로를 사랑하는 공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세상, 진정한 샬롬이 임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도대체 어떤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면,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이 하나님하고 다시 딱 붙여지게 되면, 연합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있게 되냐는 거죠. 우리 속담에 곡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재물이나 경제적 여유가 아니면 또 마음의 여유도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남을 베풀거나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여유로운 분들을 보면 이렇게 큰 돈을 쓸 수 있어요.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큰 돈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씩. 제가 아는 그 어떤 장로님도 굉장히 인색해요. 이렇게 자기한테는 돈을 잘 안 써요. 지나가다가도 커피 한 잔 안 사 먹어요. 절대 안 사 먹어요. 집에 가서 100원짜리 커피 타 먹는다고 자기 집에 다방이 있대요. 보면 꼭 믹스 커피 그거 다 드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카페가 안 될 것 같아요. 참 그런 분들 참 그렇죠. 예. 그래서 머리도 자기가 이제 군인 출신이라서 이제 거기 그가 또 들어가세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도, 그래서 500원 주고 깎는데요. 그러면서 주변에 그러면 이발소가, 그러면 미장원에 있는 게 아무것도 안 될 거잖아요. 그렇게 인색한데도, 이분이 이제 곡간에서 인심 난다고, 돈이 좀 많으시니까, 참 어려운 분이 있으면, 팍팍 써요. 깜짝 놀랍니다. 저분이 이런 만큼, 팍팍 씁니다. 단위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어. 저분 부자지.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여의도에 아파트 6채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분 부자지. 어느 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런 거 보면, 저분이, 진짜 부자구나. 그런데 느낌이, 우리가 늘 저분 참 돈을 쓸 줄 아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튼 여유가 있어야지. 마음의 여유도 있고 경제적 여유도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줍니다. 경제적 여유만 있다고 도와주는 것은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돈 많다고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부자들이 더 인색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도와줍니다. 자, 그런데 결핍 가운데 사는 죄 많은 인생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그랬죠. 연결되면 그분과 교통이 이어지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한함을 공급합니다. 무한 리필입니다. 계속 채워줍니다. 이 땅 위에 한시적인 시간 속에 살면서 아등바등하던 사람이 이제는 영생을 믿고 영생을 얻어서 이 땅의 한시적인 이 짧은 시간이 매이지를 않아요. 영원한 시간 속에 삽니다. 마음이 넉넉해지죠. 또 한 형제를 사랑하고 싶지만 옹졸하던 내 마음, 나는 누구에게 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누구에게 베풀지도 않을 거다. 옹졸하던 그 마음. 그런데 내가 그 크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내가 받고 살면 이제는 나를 미워하던 형제를 볼 때 그 풍성한 사랑으로 인해서 더 이상 분내지 않고 그 형제를 받아들이고 여유롭게 그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요? 내가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있거든요. 풍성한 사랑을 누리니까 그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늘 핀핍하고 항상 돈에 쫓겨 살던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지금 돈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지금 궁핍한 가운데 삽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형편이 좀 패지게, 경상도 말로 행편입니다. 행편이 좀 패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 그런 기도도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행편이 패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께로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받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생기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부자가 되려고 한다는 욕심꾸러기였던 내가 이제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나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생긴다.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넘지 못할 산과 같은 많은 문제들 앞에서 절망하던 내가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입되어 연합되어 살기 때문에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넉넉히 그 어려운 문제들도 이길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유한한 존재, 결핍에 찌들려 살던 내가, 이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하나님과 다시 무한하신 하나님과 그분과 다시 연합될 때, 그분과 다시 연결될 때에 유한한 자원으로 인해서 절망하던 내가 그 절망을 이겨내고 여유로운 마음을 내가 가지게 되죠. 내 마음이 곡간이 되는 겁니다. 풍성한 곡간이 되는 거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짐으로써 더 이상 내가 여유로우면 이기려고 애도 안 씁니다. 더 이상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도 않아요. 싸우는 사람들 보면 끝까지 이기려는 사람 보면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니 이겼더라 이랍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싸우지도 않아요. 싸우려고 해도 그 사람은 싸울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니 혼자 그냥 싸우라고 그냥 두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샬롬이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믿는 구석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곡간처럼 풍성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리와 표범과 독사 같은 자들 11장 6절에서 8절 나오던 그런 자들이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면서 순한 어린 양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여유롭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짐으로써 싸우지 않고 빼앗지 않고 경쟁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게 되는데 내 오른뺨을 누군가 치면 그 다음 어떻게 한답니까? 왼뺨도 때리라. 그 다음에 또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줄 수 있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도 갈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풍요로우신 그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면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면서 유한한 존재인 내가 그 무한함을 공급받으면 내가 누군가와 함께 싸우지도 않고 오른뺨 치면 왼뺨도 돌려줄 수 있고 내 것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 그럼 가져가삐라라고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한마디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 넉넉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결코 분내지 않고 빼앗으려고도 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이들을 배려함으로써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 사회가 그 모습이 실현되고 결과적으로 참된 샬롬이 평화가 찾아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요즘 많은 분들이 이 사회가 갈수록 각박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대요. 빈부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빈부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벌어지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법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은 맨 나중에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배려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면 결국은 그 약자들만 힘들게 되는 악법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약자들이 아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만큼 돈 많고 국회의원들만큼 권력 많고 국회의원들만큼 사회적 특권자들이 없거든요. 그들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재산 안 보세요. 엄청납니다. 강남에 집들이 다 하나씩 있어요. 그 부자들이 법을 만드니까 약한 자들을 위한 배려라고 나름대로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고민하면서 만든 그 법이 결국은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결국은 이 세상은 나중에는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은 어디에도 설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그래서 평화가 상실된 이 세상을 볼 수 있죠. 이러한 세상을 또 여기에 찌들려서 더욱 옹졸해져 가는, 더욱 각박해져 가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도 공급받을 수 없어요. 오직 11장 9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에 충만할 때에 그 지식이 우리를 덮을 때에 우리에게 강같이 넘쳐날 때에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회복되면서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시 말하면 그분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 그 연합하게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리하여 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서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재원,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을 공급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모든 것을 다, 그 시간까지도 다 받으셔서 우리가 마음이 넉넉한 사람들이, 우리 마음이 곳간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배려하고 베풀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변부터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길교회부터 여기가 하나님의 평화가 샬롬이 임하는, 공의와 정의가 회복된 샬롬이 임하는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서나가고 또 이 땅 또 앞으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합심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